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는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중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그 여자들도 천사들만 보고 그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라고 책망을 하며 이 여인들은 기뻐하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알렸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허탄하게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그것을 봤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여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이 놀랍게 여기다는 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더 말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구나 라고 놀랬는지 아니면 시체가 없어졌네 도대체 어디 갔냐 이런 것들 놀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앞뒤에 어떤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유추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 놀라움은 막 믿음에 차서 놀라움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이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11 제자가 같이 모여서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지금 이 베드로가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해줬던 그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말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등장하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여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두 제자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고 또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그 우리와 함께 있었던 여자들이 그 무덤가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다. 그리고 빈 무덤만 봤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 중에 몇이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 베드로 가서 또 그것을 확인하고 왔다. 그리고 너무 슬퍼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웠고 귀한 일이. 근데 그게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은 뭐 로마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또 유기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아마 더 복잡해졌겠죠.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시체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며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완전히 이제는 슬픔에 차서 다시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름만 18절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11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의 가룟유다 빼고 11제자. 그 11제자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또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제는 갔더니 11제자가 따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11제자는 아니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름 모를 여인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갈망했던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분명히 하셨고 또 천사들도 그 여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고 그 여인들은 또 그 모든 제자들에게 다가가 아마 흥분하며 천사가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 또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며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 제자들 옆에 분명히 살아계셔서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누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그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갖고 계셨던 이 육체와 전혀 상관없는 육체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육체가 썩지 않으셨죠. 썩음을 담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분이 갖고 계셨던 33년 동안 성육신하셨던 그 육체를 그대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 그죠? 창에 찔리신 그 육체이신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였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누가는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눈,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둬서 오늘 본문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해요. 이걸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것은 바로 엠마오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11제자, 그리고 지금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너희들은 선지자 말한 모든 마음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왜? 미련하기 때문에. 너희 눈이 가렸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너희들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귀가 막혔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너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즉 그 죄의 사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미련해진 거죠. 그러나 미련해져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는 얘기예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나니,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로 우리는 미련해졌어요. 우리는 우둔해졌어요. 우리는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가 혼돈하고 공허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그들인데,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고 주님께서 그 눈을 여셔야, 그 귀를 여셔야 그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내 옆에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확연하게 믿어지고 언제 그것이 감격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던가? 이 얘기가 오늘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29절 보시죠. 27절. 자, 이에, 그러니까 미련하고 선지자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을 그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뭐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재밌죠? 예수님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들어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이죠. 그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해설해주고 그 구약 성경을 설명해주므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설명해주므로 그들에게 믿음을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확증, 그들의 믿음, 그들의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 이 육체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순교의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는 베드로만한 체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변화산성에 변화되는 걸 봤고요. 십자가를 봤고요. 부활을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베드로는 다 한 거 아니에요.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 교묘히 헛된 이야기를 거짓말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신약의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생명을 걸고 지금 전하는 거야. 그리고는 장막을 벗어난, 즉 뭐죠? 순교,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자기가 기록한, 증언한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임을 증거했죠. 근데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증언하는 그 기반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해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그런데 그런 경험들 그거 말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거보다 자기에게는 더 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야. 베드로조차,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조차 베드로의 증언의 기반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성경인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옛적 선지자들에게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지금 뭐죠? 바울조차 즉 예수님을 직접 그 다메섹 도상에 직접 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던 바울조차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뭐에 기반된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경에 기반되어 내가 선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그 강조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경험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경험은 즉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그 성경에 기반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없으면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반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우는 믿음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또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과 이미 설명했어요. 그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예언한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이거를 또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상고합시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이 밝아졌다. 그 얻었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떡을 떼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 한 게 뭐죠? 어떤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눈이 열리고 그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전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즉 그 얘기는 그 엠마오라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우리 마음이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에 쳤던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으로 갔던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죠. 이게 우리인 겁니다. 우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길로 돌아서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죠.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상고하시며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오늘 다시 주님을 증거하는 길로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시며 그 길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다시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몇천 년 동안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눈이 떠지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어 우리 마음의 뜨거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뜨겁게 증언하며 선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